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지연 자매님 악기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보람된 일도 있고 또 그저 그런 일도 있고 때로는 아쉽고 후회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평생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을 보면은 그렇게도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했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마련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어두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내 안에도 계시지만은 내 안에만 가두어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늘 말씀 27절 말씀 같이 옵니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오리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실 만한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성전에 갇혀서 거기에만 계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모실 수 없겠거든 하물며 솔로몬 내가 만든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신다 했는데 그 하늘이란 말은 저 공간 꼭대기 스카이를 말하지 않아요. 영어로 보면은 Our Father in the sky가 아니라 저 공간이 아니라 Our Father in heaven 그래요. 그건 공간이란 뜻이에요. 어디 있든지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위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은 안 계신 것이 없다 그 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가 신도수가 감소되어서 교회가 폐쇄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가 팔려서 어떤 매장이 되고 스포츠 센터가 되고 심지어 술집이 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2015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은 지난 10년간 네덜란드에서는 카톨릭 교회 전체 1600곳 중에서 1000곳이 폐쇄되고 기독교 교회도 개신교도 700곳이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독일로 10년간 515개의 카톨릭 교회가 폐쇄되고 개신교도 200여 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 세인트 폴 교회는 공중 고기가 가능한 높은 천장 때문에 교회가 팔려나가 가지고 서커스 훈련장이 됐대요. 에든버러의 한 루터 교회는 술집이 됐어요. 1889년에 지어진 네덜란드의 한 교회는 여성 의류 매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최근 기독교인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우리 한국교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화려한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반대로 다른 용도로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십자가를 세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별돼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성전은 여호와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앞의 구절을 보면은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비록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마음 자체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또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자기는 하지 못해도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다윗은 그동안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전쟁은 정당한 전쟁입니다. 할리워,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피를 흘린 다윗에게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쉽지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도록 온갖 준비를 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순종보다는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성전 낙성식을 앞두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22절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많은 적들을 물리쳤기에 그의 손에 많은 피가 흘린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피를 흘리며 성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가운데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가 아니라 솔로몬 때, 솔로몬은 다른 말로 하면 살롬이에요. 살롬. 평화가 먼저고 그 평화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느니웨 성을 구원하라고 니느웨로 가서 구원하라 했는데 요나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느니웨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달갑지 않아요. 그들은 망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서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이 늘 승리하기를 원하지만은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 혼자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온 인류가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곳에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킨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일찍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지역의 생명을 살리고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실로 크나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는커녕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와 이웃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이기적이었던 내 교회 지교회 중심적인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불듯 일으킬 때에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전의 축복은 큰 축복이에요. 성도들이 성전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전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평화롭고 영이 잘 될 때에 여러분의 삶, 개인의 삶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하는 모든 일도 잘 풀리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축복의 통로가 차단될 때에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주의 성전의 모든 일들과 여러분 개인의 모든 일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므로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성전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도록 하셨고 이제 그 일을 자기 자신인 솔로몬이 이렇게 이루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기도예요. 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축복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28절 29절로 같이 봅시다. 28절 29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전에 사는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눈이 주야로 이곳을 향하여 살펴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주의 몸된 이 소양교에서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안타까움을 살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이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요나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요나가 기도합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성전을 향하여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구원받기를 원한 것이었는데, 요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뭐가 삼켜버렸어요?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어요.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삼켜버린 것은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어떤 일 같아요? 잘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은 잘된 일이에요. 큰 물고기 뱃속은 요나를 보호하는 장소요, 요나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세파 속에도 큰 물고기가 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죽음이 아니요 삶이요 변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어요. 요나가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부름으로 왕이 되고 선한 왕이었는데, 전망기 때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왕이었는데, 중간에 가서 그의 믿음이 좀 변질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가시려고 했어요. 그가 알지 못한 병이 들게 되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는 얼마 살지 못할 거다, 그렇게 죽음을 예고했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마다, 돌이키는 자마다 응답해 주시고 회복 주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콸콸콸 넘쳐 흘러요. 그 생수가 동으로 서로 나무로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이것은 성전 중심한 신앙생활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중심이 기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인자야, 너는 측량하라. 에스겔에게 이 물이 콸콸 흘러 넘치는데 그 물을 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재보니까 물이 찰랑찰랑 발목에 올라요. 조금 더 있으니까 이제 무릎 위까지 올라요. 더 있으니까 허리춤까지 와요. 더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헤엄을 치아 건널 수 정도로 그렇게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발목에 차 물을 걸을 때는 찰랑찰랑 소리가 시끄러워요. 우리의 신앙이 얕은 물과 같으면 시끄러워. 말로 혼자 열심인 척하고 혼자 모든 교회를 사랑한 척 다 하고, 좀 더 깊어져야 돼요. 좀 더 깊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제는 인간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헤엄칠 정도로, 그 정도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깊어져야 됩니다. 은혜 안에 헤엄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충만해지다 보니까 이제 개울이 강을 이루고 강 좌우편에 나무가 무성하게 되고 그 물이 계속 흘리니까 이제 바다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소양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이 단에서부터서 생수강이 흘러 넘쳐서 동서남북으로 흘러 넘치고, 그 강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헤엄치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이 성전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의 기운으로 나중에는 그 강 좌우편의 나무들이 무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버릴 것 없는 삶으로 모든 사람이 유익함을 누리는, 유익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기도가 오늘 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실 여기 가도 교회가 있고 저기 가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아멘입니까? 왜 좋아요? 내가 속한 교회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사명 받고 내가 직분 받고 내가 일해야 될 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제일 좋은 거예요. 혹 어딘가 다른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뭐 하나님의 뭘 깨달았다면 그건 일회용이에요. 웅덩이의 물과 같아요. 늘 솟아나는 샘물과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생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두는 성소에 우리가 들어와야 돼. 이 성소에서 그 은혜, 그 성령의 능력 충만함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복받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할 곳, 기도 응답 받아야 할 성전은 내가 속한 내 교회뿐입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둠의 권세는 할 수만 있으면은 성전 중심의 삶에서 우리를 빼내가려고 그래요. 뭐 성전이 다야? 내 삶이 먼저지? 영적인 게 다야? 세상 먹고 사는 것이 먼저지? 늘 어둠의 세력은 이걸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지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귀한 단체예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집입니다. 말씀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의 눈과 귀가 교회를 향하고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와 보좌가 있는 그곳이기에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우리 이 땅에 참 쉴 곳이 없어요. 안식 누릴 곳이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 안식처예요. 마지막 30절 말씀 같이 옵니다.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병든 영혼을 고치고 쉴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이며 피난처이며 산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무게에 힘들어하고 어떤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전에 오셔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회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도 회복되고 육신적으로도 회복되고 삶으로도 회복되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들어와 용서를 구하면 사해 주신 것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은소다, 베풀시 은혜은 장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시은소가 곧 주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큰 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주적인 가족을 넓은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가장 거룩하고 성별된 곳이기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곳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랑받아서 한 형제자매된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곧 주의 몸된 교회예요. 옛날 어떤 의사가 한밤중에 13km나 되는 그 떨어진 시골로 중환자를 왕진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어느 누군가 도움 없이는 그 집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환자 늦게 가면 큰일 나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의사는 가는 길목에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집에다가 연락을 해서 창문에 등불을 좀 켜놓으시기를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람은 자기도 창문에 등불을 켜놓고 그 옆집에 또 얘기해서 창문에 등불을 좀 켜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환자 집에 이르는 동안 모든 길목의 집들이 창문에 등불을 켜게 되었고, 그 의사는 쏟아지는 그 폭설을 캄캄한 밤중에서도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고 결국 잘 치료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곧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길목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협력해서 생명을 살리려 앞장서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쏟아져 나온 생명의 생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결국은 사람의 등이 건너지 못할 깊은 강물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발목에는 신앙이 있다면 이제 무릎으로 좀 올라와야 돼요.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이제는 마음껏 헤엄치는 신앙으로 믿음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들을 잠기게 할 정도로 풍성하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또 이것이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서 이 소양 땅을 적시고 완주 땅을 적시고 이 전라북도를 적시고 이 한반도를 적시고 땅끝까지 열방을 향하여 이 은혜가 흘러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축복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 중심한 신앙을 회복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이 축복이 여러분의 당대의 축복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후손이 잘 되고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그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보다 이후의 축복이 더 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또 이곳에 주의 몸된 성전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 받고 이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명수가 우리의 몸을 적시고 차고 흘러서 이 지역을 살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뜻이 있어서 우리들을 보내주시고 귀한 사명 주시고 직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